저희 부모님은 다 소천하셨지만은 소천을 하실 때에 그 자녀들에게 저희에게 특별한 유언을 남기시지는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님은 특별히 삶의 과정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바른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이제 많이 시간이 되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면 저희 아버님은 그렇게 돈독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은 주로 생활 문제 그리고 돈이라든지 집 이와 같은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저희 아버님은 이 금전을 돈을 이렇게 낭비하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뭐 다른 모든 부모님들이 그렇게 했겠지만은 많이 아껴 쓰도록 그렇게 또 검소하게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월부로 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학교 교정에 나갔는데 그 북세일즈맨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 오더니 책을 이렇게 그와 같은, 제가 그것을 살 마음을 갖도록 이렇게 독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중국 사람이죠. 그 이모당 전집을 갖기를 원하는데, 대학교 1학년 때 갖기를 원했는데 그분이 와서, 세일즈맨이 와서 그것을 좋은 조건으로 준다고 해서 그것을 사라고, 월부로 사라고 그렇게 잘 이렇게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건 잘 몰랐던 제가 거기에 그냥 깜빡 넘어가서 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책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책이 배달이 왔는데 가장 노발대발 하셨던 분은 다름 아닌 저희 아버님이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네가 어떻게 해서 책을, 그것도 전집을 그렇게 월부로 살 수 있느냐 하시면서 이렇게 화를 많이 내셨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것을 다시 반납을 하고 소정의 참 그 과태료라고 그럽니까? 그 같은 것을 물고 다시 아버님이 돈을 주셔서, 전액을 주셔서 그 책을 사는데, 이제 청계천 그때 그 서점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 가서 이모당 전집을 산 기억이 있었습니다. 제 아버님은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돈을 빌리지 말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사회,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은행과의 관계 가운데서 돈을 이제 빌리기도 하고 또 빌린 돈을 이제 갚기도 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 최초로 이제 크레딧 카드를 갖게 되는데, 이 크레딧 카드라고 하는 것이 빚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할 수 없이 크레딧 카드를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만들 수밖에 없느냐? 이제 그 영어 원서를 구입해야 되는데 주변에 제가 원하는 책이 없었기 때문에 크레딧 카드로만 책을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불 한도액 그것을 이제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서 이제 책을 이제 구입하고 그것을 이제 때가 되면 갚은 적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우리 뉴욕 만나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당을 옮길 때, 또 교회당을 옮겨서 여기서 교회당을 건축할 때 은행으로부터 몰기지를 얻어서 이제 원금과 함께 이자를 이제 갚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금전 거래는 피치 못하게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남에게 빚진 것은 반드시 되돌려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릴 때는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가 꼭 필요하니까 그것을 빌립니다. 그러나 갚을 때에는 그것을 정확하게 갚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린 후에는 나 몰라라 하는 사람도 있고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서 갚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참 어떤 다른 목사님으로부터 이게 전해드린 이야기인데, 어떤 교회가 그 담임 목사님이 미국 교회를 빌려서 1년 동안 이 렌트비 사용료를 하나도 내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그것을 사용하니까 미국 교회에서 내지 않아도 좋으니까 앞으로 지나간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그것도 내지 않아도 좋으니까 당장 나가달라고 해서 이제 그 교회가 떠났다고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의로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았던 그와 같은 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와 같은 금전을 우리들이 빌릴 때는 그것을 잘 사용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됩니다. 제때 갚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내가 사정이 이렇하니까 이제 이와 같은 것을 언제까지 갚겠다, 또는 그와 같은 것을 갚지 못할 때는 참으로 매달 얼마씩 소정의 금액을 갚겠다, 그러면서 참 서로 약속을 다시 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른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14절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빚진 자라고 했을 때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금전적으로 부채를 진 그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채무자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내가 빚진 자라라고 말한 것은 어떠한 뜻입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이제 그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동안에 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참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그렇게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그 일들은 너무나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죄인이었는데 참으로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일꾼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어떠한 참으로 신앙의 각오를 갖게 되었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복음에 빚진 자다.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랑을 받은 자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가는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각오와 결심과 사명과 본분을 깨달았다. 그렇게 지금 자기 자신이 고백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참 여기 나타나 있는 대로 빚진 자라 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 복음에 빚진 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에 따라서 너는 내게 빚진 자니까 그 빚을 반드시 갚아야 된다, 그렇게 채권자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큰 은혜와 사랑으로 그야말로 거저주시는 그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빚진 자로 취급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복음을 받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늘 그 복음의 빚진 자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13절과 14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은, 로마 교회 가고자 한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을 진 사람은 빚을 갚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참으로 그 빚을 갚기를 마음에 소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1장 5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복음 전도를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거기에 간 것입니다. 그의 가장 첫 번째 대상은 불신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는 것은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 이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믿어서 그 복음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그 교회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이 여기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로 고백하고 또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신자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원하는 것은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신자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 전도받는 일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 받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생각하기에 참으로 이 세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그 사람에게만, 그 사람들에게만, 불신자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지, 이미 복음을 받고 복음을 믿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무슨 복음이 필요하겠는가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 모든 참으로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얻은 자라고 말을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 중에는 참으로 아직까지도 회심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이 교회 예배 가운데는 있지만은 신자, 성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분들에게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합니다. 마치 불신자들처럼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도 예배를 드리지만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참으로 신자고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참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참으로 주일마다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또 계속 믿어야 됩니다. 또 그 복음에 따르는 합당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믿어 순종하는 일입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복음을 계속 듣고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에 따른 합당한 신앙생활, 순종하는 거룩함에 이르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헬라인, 야만인, 그리고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자가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여기 나타난 참 헬라인이나 야만, 이것은 이 로마 제국 내에 있어서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주요한 큰 대도시에 있는 사람, 로마를 비롯한 큰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참 라틴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그때는 헬라 문명권에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그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바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참 로마 제국 내에 있는 헬라인, 또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야만인, 그와 같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무엇이 필요해? 복음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이 세상에서 지혜가 또는 지식이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자나, 또 그렇지 못한 자에게, 누구에게나 다 복음이 필요한 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심정과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참으로 복음을 전도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쳤던 것을 우리들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역시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들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심지어 서로 그리스도인이지만 복음을 서로 나누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또 우리들이 순종하는 생활을 더욱더 잘 감당해야 될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하는 일은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신앙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전도하는 일이 무엇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는 일을 참으로 매우 어렵게 생각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전도할 마음은 있습니다. 불신자들,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또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생활하다가 일탈한 사람들, 떨어져 나간 사람들 보게 되면 저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서 저들로 하여금 참으로 그리스도에게로, 교회로 돌아오게 해야 되겠는데, 그와 같은 일들을 참으로 수행하는 일이, 진행하는 일이 매우 어렵게 여겨지는, 참으로 부담감으로 느껴지는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전도하는 데에 참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격의 문제가 있지 아니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어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은 그가 이제 요즘 초등학교 때부터도 이렇게 배우지만은 중고등학교 시절, 대학 시절 오랜 동안 배웠지만은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미국 사람들, 영어를 다 해야 할 사람 만나면은 그것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이 되어서 이제 미국 사람을, 또 외국 사람을 만나면 그것을 이제 피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이제 성격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격이 소심하거나 소극적이거나 내성적이거나 비사교적인 사람들은 이제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참으로 선뜻 나서지 못하는, 참 복음을 전하는 그 기회, 찬스를 잡지 못하고 그냥 흘러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격이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람도 전도를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전도하는 일을 기쁨으로 여기고 또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 전도하는 일에 참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을 받기를 기도하고 담대한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그와 같은 일이 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들로 나타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 가운데도 참 외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내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있으면 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면 그것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참으로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저하는 경우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적어도 복음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체험한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사람은 성경이나 복음의 내용을 참으로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무엇인지는 참으로 잘 알고 있어야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잘 알기 위해서, 성경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또 성경에 나타난 그 핵심을 우리들이 잘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또 성경에 대한 그와 같은 올바른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한 차례 읽고 두 차례 읽고 또 읽으면서 성경의 내용도 알고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인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복음 전하는 일에 많은 그 두려움도 없어지고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셋째는 또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은 자기 주위에 복음 전도할 만한 전도 대상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분 보면은 자기의 그 삶의 그 환경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럴 때 생각해 보면 내가 전도할 대상이 이제는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전도할 대상들이 참으로 많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통계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뉴욕에 있는 한인들이 참으로 얼마만큼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있을 것인가, 얼마만큼 정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가, 그와 같은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일반적인 통계는 60%, 70%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가짜입니다. 정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한 20%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또 특별히 한 2년 동안 팬데믹 기간을 맞이하면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수가 더욱더 현격하게 격감했다라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는 전도할 대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전도할 대상이 더욱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서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 가운데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 자녀 가운데도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가족뿐입니까? 친척은 없습니까?
또 우리들의 이웃은 없습니까? 친구들은 없습니까? 그와 같은 사람들 가운데도 우리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탈한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 또 더 나아가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참으로 그리스도에게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전도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전도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전도하지 못하는 것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곧 회심한 이후부터 즉시 시작하는 것이 저는 가장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 경험도 그렇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그때의 감격과 그때의 기쁨과 그때의 참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생겨서 그때 가장 많이 이렇게 전도를 했던 그와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이 지나서 1년, 5년, 10년 지나도 전도해보지 아니하면은 참으로 전도할 마음도 참으로 많이 참 잦아들고, 또 전도할 그와 같은 경험도 없기 때문에 참 그와 같은 일에 염려와 또 두려움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초신자는 초신자대로, 오래 참 신앙생활한 사람들도 다 복음 전도에 대한 참 사명과 또 열심과 또 소원과 열망을 우리들이 가져야 됩니다. 복음 전도하는 일에 우리들이 포기하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뉴욕 만나 교회에서도 한 어떤 분이 참 도네이션에서 전도지도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전도용품도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 같은 것을 가지고 또 그 같은 것이 또 없다 할지라도 복음 전도할 수 있는 또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도의 그 필요성과 또 전도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것인가, 또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그와 같은 열망과 소원이 불타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들이 이 본문 가운데서 발견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로마 교회 또는 로마 방문한 목적입니다. 그것이 이제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방문할 그와 같은 목적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그들로 하여금 참으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만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참 로마 교회 교인들이 견고하게 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목적을 우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 자신이 영적인 그 은사들을 나누어 주는 그와 같은 주체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께서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또 14장에 아주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은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들 가운데서,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은사들 가운데서 그와 같은 은사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그것을 얻도록 하게 함으로 그들이 참으로 아주 견고하게 신앙생활에 견고히 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어떤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이 12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가르쳐주고 있는 일반적인 은사를 가리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맹점이 무엇입니까? 은사라고 하면은 항상 무엇부터 생각합니까?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꿈, 환상, 이와 같은 것을 은사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일들은 이미 참으로 초대교회 당시에 다 이미 성경이 완성됨으로 다 그친 그와 같은 은사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은사를 주신 그 일반적인 은사들을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잘 사용함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어 순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와 같은 은사들을 서로 나누면서 또 그것을 잘 활용함으로 우리들의 신앙이 참으로 견고해져야 될 것입니다. 12절에 또 이와 같은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건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과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 그 서로 갖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그 교제를 통해서 피차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또 로마 교회 성도들도 안위함, 위로함을 받게 하기 위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한 놀라운 사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또 어떻게 사역을 했습니까? 참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도로서, 선교사로서, 또 교회 그 목회자로서 그가 일평생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충성되이 헌신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나의 믿음과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너희들에게 안위함이 필요하냐? 나에게도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의 믿음을 통해서 나도 위로받기를 원한다. 나도 안위함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그 스스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위로와 큰 사랑을 겪고 경험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주고받는 참으로 피차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위함을 서로 나누는 그와 같은 일이 필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목회자의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돌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위로를 받는다면 여러분들도 목회자에게, 목사나 또는 또 부교육자에게 여러분들의 그 사랑과 여러분들의 그것을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사실 제가 목사이지만은 목사는 교인들 앞에서 자기 자신의 어떠한 그 약점 또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함을 이렇게 나타내기가, 노출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오히려 교회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또 목회자의 그 어려움을 또 교인들이 알면은 그와 같은 일로 인해서 또 교회가 또 목회자가 또 다른 어려움을 겪지 아니할까, 그와 같은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목사는 몸이 아파도 아프다는 이야기를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회 나올 형편이 아니 되고 설교할 형편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설교하고 또 교제하고 그래야만 하는 그 같은 상황에 놓일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라고 가정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부부 사이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 같은 것이 다 있어도 그 같은 일들을 이렇게 잘 교인들에게 말하기가 어려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라든지 또 가정이라든지 또 경제적인 또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같은 일이 있을 때에 참으로 그것을 나누기가 매우 힘든데, 이제 그 같은 일들을 서로 참 주어진 범위 내에서 잘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안위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안위가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은 목사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또 안위함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가끔 이제 다른 교회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만은 1년에 두어 차례 다른 교회 임직식에 가게 되면은 이제 축사를 할 때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제 권면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권면할 때에 그 교회 가게 되면은 가장 많이 권면하는 내용은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목회자들 아닙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어 있기를 자기가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목회를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목사가 교인들에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그러나 교인들도 목사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그렇게 함으로 피차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참으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우리들도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우리들이 있는 곳곳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참 증인으로서, 전도자로서, 그리고 교회 내에서는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서 서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뉴욕 만나교회 또 지금도 앞으로도 더욱더 풍성히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